자, 올해 마지막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예레미야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인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자유하게 하신 자, 여호와가 존귀하게 하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자는 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조국을 향해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선포해야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을 지켜보다 끝끝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역 기간 내내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자기 눈으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고, 자기 입으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고, 또 자기 눈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봐야 했던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불안정한 시국에 이 혼란한 시국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좀 소망의 말, 구원의 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면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라고 외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멸망과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나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려보려고 참 무던히도 애썼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사역하는 기간 내내 갈등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에게서 듣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곧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선지자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그것이 기뻐서 선포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유다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마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듣기 거부하는 백성들과 아주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어느 백성이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다 일본으로 끌려가야 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 여기서 돌 맞아 죽을 수도 몰라요.
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백성들과 갈등해야 했고 지도자들과 갈등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아나돗의 이름을 더럽힌 매국노라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곤 했습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서,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나라가 망할 걸 선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하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반역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숱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들을 또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그 앞에 있었던 숱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지 못했고 멸망을 선포해야 됐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봐야 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활동했던 이 사역 기간,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도 갈등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갈등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과도 갈등해야 했던 선지자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막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 선지자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던 예레미야를 사실 하나님이 강제로 불러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제사장의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지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늘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고요. 늘 감옥에 갇혀야 했고 고문을 당해야 됐고 핍박을 받아야 했고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야 했고 조롱을 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섰다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했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멸망의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로 흠뻑 젖은 선지서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자신의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참 뚝뚝 떨어지면서 그 눈물로 적신 그런 선지서를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 12장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것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도 어김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거는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음입니다. 그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고난이 겹치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평안한 것일까? 왜 악한 사람들이, 왜 범죄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오늘 예레미야 12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는,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아주 그냥 심하게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평안한 것은, 이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지만, 유다는 더욱 하나님을 반역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극단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고향 아나돈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며 나섰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말아라.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나도 출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안 되겠다. 만약에 네가 또다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예언을 한다면 우리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예언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 없고, 도리어 더욱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할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 드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가족들이, 그나마 자기의 끝까지 편이 되어줘야 할 가족들조차도 이 아나도 사람들의 이 일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가족들이 그를 해하려는 일에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해하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할 고향 사람들은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던,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놓여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아무리 자신이 애를 써도 정말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유다는 나아지거나 변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더 이상 사역하기도 싫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더 이상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이것을 못하겠어요. 아니, 싫어요. 하기가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치고
곤고한 이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은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선지자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겪는 일보다 더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지쳐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사실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땐 하나님 너무나도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왜 피곤해서 쓰러지느냐? 네가 왜 평안한 것을 찾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넘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예레미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빗대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할 나의 종이다. 걷는 사람과 겨루어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면서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 힘들게 했고 고통스러웠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참 많이 지쳤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일도 없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격려해 주시고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날 좀 위로해 주시고 나 좀 매만져 주시고 나 좀 품어 주시고 나 좀 끌어안아 주시고 나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기껏 사람과 경주를 하고서 지쳐버리려 하는 것이냐? 너는 달리는 말과도 경주할 나의 사람이다. 이것이 지치고 곤고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경주를 하고서 지쳐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달리는 말과도 경주할 사람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뇌서 다른 어떤 일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떠나서 보행자와 겨루는, 보행자와 지금 경주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과 경주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람과 경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는 너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너는 거기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만나도,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도,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을 만나도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할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난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할 뿐입니다. 우리 사라의 왕언니들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난 달리는 말은 둘째치고 당나귀하고도 달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곰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달리는 말과 경주하게 만드실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사냥감을 추적하며 달려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로 한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말처럼 달려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가 편안하거나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가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때 편하고 쉽게 온 것이 아니다. 50에 하나 감한매를 4번이나 맞았고 10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2번 맞았고 파선하고 내가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수도 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여기까지 내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달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계속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 때 이 경주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올림푸스 경기, 지금으로 치자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펼쳐졌는데 그때 마라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 마라톤, 이 경기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라톤 경기에 비유해서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2.19km를 달리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잠깐 뛰고 마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달려야 하는 영적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꼬린 지점으로 잡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마라톤 선수가 승리하고 월계관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혼란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행자의 열심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를 하는 일과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하는 일은 그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오늘 5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각오를 단단히 해라 라고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보행자와 겨루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일은 보행자와 겨루는 그런 믿음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시달리던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강물을 헤치고 나가야 할 일을 앞둔 사람이 안전한 땅에서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우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야,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온 유다 땅에 슬픔과 고통이 닥쳐올 때에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먼 이방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떻게 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어려움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더 큰 문제들이 닥쳐올 것이고 지금 힘들게 하는 자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 찾아올 것인데 여기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겨루어 저 험산 줄령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참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다 보면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나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남편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안 나오고 혼자서 외롭게 나와서 싸우고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왠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점점 지치고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힘을 내서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는 너의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욱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헉헉거리며 이를 악물고 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힘이 빠져서 지치고 곤고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분명히 이 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만 그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끝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달리는 말과 힘차게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또한 지쳤다고 힘들다고 규정하지 마시고, 난 너무 힘들었, 난 너무 지쳤어, 난 너무 피곤해, 난 너무 고단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2020년 새해에는 더 잘 달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리는 말과 경주하고 넘치는 강물을 헤엄쳐 올라갈 더욱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이제 지쳤다,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해에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겠다고 오히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오히려 달리는 말보다도 더 힘차게 달려가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너무나도 지치고 곤고하고 하나님 고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잘 달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강한 믿음이 세럼이 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더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해도 달리는 말보다 더 힘차게 달려가는 강한 믿음의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